안녕하세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악에서 떠나 선행과 화평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교훈이 함축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활발하고 왕성한 삶, 강건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많은 날들이라는 뜻으로 종합하면 많은 날들 동안 활기찬 삶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소원이지요. 13절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혀와 입술은 말을 가리킵니다. 말의 순수성은 마음의 순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은 악한 행동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혀는 선악간에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명령형 동사를 4개나 반복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찾는다는 단어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애쓰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행하고 찾고 구하라는 모두 적극적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말로 선을 행하고 말로 평화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의인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향해 있고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전치사만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의인에게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눈과 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다윗 자신이 분명히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야망을 무력화하심으로써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7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15절의 확증입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실 뿐 아니라 고난에서 건지셨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15절에 부르짖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부르짖음은 비명을 지른다는 뜻으로 너무나 혹독한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구원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다는 깨어지다, 갈갈이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수동형으로 쓰여서 누군가에 의해 그 마음이 찢겨진 상태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뒷부분에 뉘우치는 마음과 동의적 대꾸를 이루기에 자기 속의 연약한 자아와 죄된 성품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뉘우친다, 통회하다는 단어는 잘게 부서지다, 낮춰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잘못을 뉘우침을 의미합니다. 곁에 계신다는 것은 친족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로 가까이에 계실 뿐 아니라 당하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난 삼으신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19절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악인의 질시나 방해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의 체험에 의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본절은 상반절보다 하반절에 더 강조가 있습니다. 의인은 결코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20절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뼈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법입니다. 의인이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손상됨 없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란 보호하시다 다음에 나오는 점층법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이후 1000여 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좌우의 강도들과 달리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사실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21절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스스로를 얽매는 죄로 인해 자멸할 것입니다. 악인을 벌하는 주체는 악 그 자체입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한 확실성을 선언함으로써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단행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의인 대신 종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의인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절에서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 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들으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시에는 다윗이 나누고 싶어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장 먼저 그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로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대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에 매우 민감하신 하나님,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고통을 면제하시기보다는 고통을 견디고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